넘어지리라. 아멘. 새벽 예배 본문이 끝나고 나면 끝나는 그 주에 새벽 예배 본문을 가지고 전체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을 우리가 그렇게 했고, 오늘은 호세아서 전체를 한번 다 살펴보면서 정리하려고 합니다. 호세아서가 기록될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왕이었고,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던 때였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는 솔로몬 이후에 가장 넓은 영토를 가지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웠던 때였습니다. 그러나 선지자 호세아는 이러한 때에 아주 불쾌한 얘기를 자꾸 하고 다닙니다. 그 메시지는 이 백성이 망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너무 풍요롭고 지금은 너무 잘 살고 있는데, 지금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망한다는 얘기를 자꾸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망한다는 이야기를 느껴지십니까? 지금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망한다는 거예요. 아니, 뭐가 문제가 있어? 그런데 망한다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 전염병이라는 것이 현대의학으로 다 정복된 줄 알았는데 전혀 뜻하지 않은 곳에서, 그것도 우한이라는 지역에서 일어난 것이 전 세계를 다 덮어버리고 알파, 베타, 감마, 델타, 람다 변이까지 나오고는 변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델타 변이도 또 진화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람다 변이는 남미 쪽에서 또 나타난다는 거예요. 끊임없는, 우리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았는데 우리의 생명이 이렇게 위태로운 적이 없어요. 이런 공기를 마시는데 무슨 죄가 있나요? 공기 마음껏 마시고 마음껏 운동하죠. 공기를 마시는 것도 겁이 나서 사람만 오면 비켜가고 사람만 오면 마스크 쓰고 가고, 우리는 참 어려운 시기를 살아갑니다. 우리의 교만이 너무 교만한 거예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여로보암 2세 때 큰 소리 쳤지만 선지자는 망한다는 메시지를 던졌는데, 왜 망하느냐에 대해서 4장 1절에 보면 세 가지가 없대요. 여러분, 네 가지가 없으면 4가지가 없는데 세 가지가 없으면 세 가지가 없어요. 그래서 다행이에요. 만약에 네 가지가 없었더라면 발음하기가 힘들었을 것 같아요. 세 가지가 없는데 4장 1절에 보시면, 호세아 4장 1절에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이것이 없어서 결국은 4장 6절에 보면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어서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망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망한다고 했습니까? 그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지식이 없다. 우리는 그럼 무슨 지식이냐? 거기에 대해서 한글 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원문 성경에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앞에 그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가 있어요. 정관사 더가 있어요. 정관사 더가 있다는 것은 그 앞에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가 무엇입니까? 이 백성이 망하는데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여호와를 아는 그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선지자는 외치고 있어요. 망한다는 거예요. 왜 망하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거예요. 결국 이 예언대로 오래지 않아서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비참한 국가적인 최후를 맞는데 우리 그 얘기가 나오죠. 읽은 호세아서에 나왔죠. 임신한 여인의 배를 가르거나 아이들을 메어치고 꺾어버리는 일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참 우리 한국 사람도 잔인하다고 그러는데 아수르 지역이 있었던 그쪽 페르시아, 이란, 지금 현재 이란 지역, 그 옆에 뭐 아프가니스탄, 밑으로 파키스탄 아주 참수한다 해서요. 목을 그냥 싹 그어버리고 지금 카불에 점령한 그 탈레반 사람들은요. 아주 잔인한 처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잔인하게. 근데 이 성품이 옛날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부터 몇천 년 전에도 이스라엘에 점령해서 이스라엘에 임신한 여인의 배를 왜 째는지는 모르지만 칼로 째는 거예요. 실험하듯이 칼로 째고 아이들을 메어치고 꺾어버리는 일을 하는 이 잔혹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망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에 호세아서의 메시지가 참으로 커요. 왜냐하면 지금은 좋은 대학 나오고 지금은 좋은 직장 잡고 지금은 연봉이 아주 좋고 지금은 아주 건강하고 지금은 좋은 집에 좋은 차 끌고 다니는데 보고 있으면 망할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 저 사람 망하겠다. 망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 면에서 우리가 시험에 좀 떨어지고 직장에 좀 떨어지는 것은 나쁜 것 아니에요. 떨어져야지 하나님 붙잡기 때문에 그래요. 망해야지 하나님 붙잡고요. 숨 막혀야지 하나님 붙잡지. 잘 되고 이러면 자기가 잘나서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 잡고 좋은 연봉 갖는 줄 알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 망하는 게 되었도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 위태위태한 거예요. 아, 저거는 망하겠다.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없어서 저 백성 망하겠다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살겠습니까? 그에 대한 답으로 호세아 6장 1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이 살 길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이 사는 길이구나. 그럼 여호와께로 어떻게 돌아가느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그러면 돌아가나요? 그렇게 돌아갈 상황이 아니에요. 선동해서 되는 상황이 아니에요. 막 분위기 잡아서 돌아가는 상황 아니에요. 여호와께로 어떻게 돌아가느냐? 6장 3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6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아는 일에 힘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6장 1절에 있는 대로 보면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나오죠. 3절에 보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나오는 거죠. 우리가 주어예요.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어떻게? 힘써서 여호와를 알자. 그것이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길이에요. 그러므로 여호와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여호와를 아는 거예요. 힘써서 아는 것이에요. 아이, 나는 여호와를 알고 싶고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싶습니다. 말로만 그러지 전혀 성경을 안 읽고 말씀도 안 읽고 그러면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저는 그 말 공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뿐이에요. 그것은 말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은 잘해요. 말은 할 때 보면 감정이 이입이 돼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말하는데 행동을 보면 아예 안 그래요.
그런 신앙생활 없다고 말할 수 없고요. 적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호와께로 어떻게 돌아갑니까? 여호와를 아는 일에 힘을 내야 합니다. 호세아의 이 절실한 외침, 힘써서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절실한 외침은 바로 멸망이 문 앞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주위에 또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우리 주변 사람들 가운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망하는 길에 서 있는 사람, 망하는 길로 가는 곳에 그 길목에 서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지금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편안할 수 있는지 몰라요. 직장도 좋고 다 좋아요. 그런데 여호와를 아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물론 말은 다르게 하지만, 알고 싶다고 하지만 아는 일에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길, 그것은 우리가 여호와를 아는 길, 힘써 여호와를 아는 길이고요. 또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길을 14장 1절에서 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말이 두 번에 걸쳐서 있습니다. 14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나오죠. 2절에 보시면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14장 2절이 됩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1절에도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2절에도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런데 2절에 보면 뭘 가지고 돌아오라고요?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냥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뭐 가고 싶다고 해서 가고 그런 거 아니에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길은 여호와에 대한 지식, 여호와를 아는 지식, 하나님의 아는 지식,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돌아올 수 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이? 여러분이 깊은 묵상하면 하나님 압니까? 그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아닐 확률도 굉장히 높아요. 묵상해서 하나님 아는 거 아니에요. 산에 들어가서 동굴 속에 들어가서 돛 닦아서 아는 거 아니고요. 동굴 속에 들어가서 잠도 안 자고 그냥 가만히 가부좌 털고 앉아서 몇 날 며칠을 그냥 있는다고 아는 거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이라면 여러분은 여기 와 있을 필요가 전혀 없어요. 저는 그런 하나님 싫어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셨지, 돛 닦아서 아는 걸 주셨다면 돛 못 닦는 사람은 뭐 끝내 몰라요. 머리 나쁜 사람 몰라요. IQ 낮은 사람 몰라요. 왜냐하면 생각하는 게 짧으니까. IQ 높아야지 그러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신이라면 불공평한 거예요. 돈 없는 자도 와서 먹고 값없이 와서 배부르게 마음껏 먹어야지, 머리 좋은 사람만 와서 먹고 돈 많은 사람만 와서 먹으면 신이 불공평한 거예요. 너무 나쁜 거예요, 그것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을 아는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급성장했는데 말씀이 강조되지 않은 성장은 위험합니다. 굉장히 위험하고 가짜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막 성장하죠. 막 성장합니다. 그런데 이벤트나 프로그램으로 성장을 했다면 그건 가짜 성장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장하는 것이 건강한 성장입니다. 참된 부흥은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길은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오늘 사모님 일독하셨듯이 우리 성도들이 1년에 1독을 기본으로 알고 1년에 2독 하시는 분도 있고 3독 하신 분도 있고요. 말씀을 암송하시고 읽으시는 분도 있고요. 이래야지 교회가 살아나요. 미국 교회 목회하시는 목사님은 저한테 우리 교회는 성경 일독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주자주 주보에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래요. 그 미국 교회는 미국 교회치고는 큰 교단에 또 큰 교회입니다. 건물도 좋고요. 남의 나라 얘기하듯이 들어요. 우리 교회는 1년의 1도 전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안 읽는 거예요. 아예 안 읽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길은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는 길입니다. 두 번째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은 14장 2절에 있는 대로 14장 2절에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드린다. 수송아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데 있어서 중요한 제물이 수송아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이 제사를 자꾸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수송아지가 아니에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찢긴 심령이고 통회하는 심령입니다. 시편 51편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우리의 상하고 찢어진 심령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이 막 세상의 거지처럼 하나님 앞에 그냥 거지 동냥하듯이 줘버리고 그냥 방자하게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재물의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찢어진 걸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누추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가 돌아온 것으로 기뻐했어요. 탕자가 가서 돈을 많이 벌어서 비즈니스를 해서 고급 차를 타고 돌아온 것이 아니에요. 거지꼴을 해서 완전히 거지가 돼서 돌아온 거예요. 그러나 그 돌아온 탕자를 보면서 끌어안고 또 다시 반지를 주고 옷을 입혀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상한 심령, 통회하는 심령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은 3절에 보면 14장 3절에 보면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수르의 구원과 거기 보면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한다. 세 개가 나옵니다. 아수르의 구원이 나오고요, 말이 나오고요, 우상이 나옵니다. 말은 애굽의 상징이 말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최대의 말 수출국이 애굽이에요. 따라서 아수르를 의지하거나 초강대국인 아수르나 애굽을 의지하거나 너희가 만든 우상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사람의 특징은 보이는 것 쫓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아수르의 국방력, 아수르의 강대국이라는 아수르, 그리고 초강대국인 남쪽의 이집트, 그리고 내가 만들어 놓은 우상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신에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르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라.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길은 말씀을 가지고 돌아가며,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길은 상한 심령을 가지고 돌아가는 것이며,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은 보이는 것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 대단한 나라, 저 대단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비즈니스를 얼마나 잘하는지 직원이 막 몇천 명이 된다더라. 또는 몇백 명이 된다더라. 집은 댁을 갖고 자동차는 비행기인지 자동차인지 모를 정도더라. 그런 거 보이는 거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 놓은 우상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여호와께로 말씀으로 돌아오시고
상한 심령으로 돌아오시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돌아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돌아오면 4절에서 7절까지 8절까지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4절에 보시면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여기 보면 4절과 5절의 공통적인 특징이 5절을 한번 보시면요.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다시 4절로 가서 보면 내가 뭐뭐 할 것이다. 내가 할 것이라는 거예요. 4절은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5절에서는 내가 그들의 이슬이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내가 그들을 고치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질병은 우리가 못 고쳐요. 우리는 고질병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무리 결심하고 아무리 막 뭘 한다고 해도요, 우리의 고질적인 연약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못 고쳐요. 내가 고치겠다고 노력하지만 내가 고치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절망에 빠져버려요. 고치지 못하는 나 때문에 절망하고 또 쓰러지는 나 때문에 절망하고요. 매일마다 자빠지는 나 때문에 절망하는 거예요. 결국은 나의 고질적인 연약함은 내가 고칠 수 없다는 절망감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겠다. 반역이 저기 나와 있죠. 웨이워드니스라고 나와 있죠. 웨이워드니스가 뭔가 하면 이상한 거예요. 아주 이상한 거예요. 어떻게 이상한가 하면 통제하기가 아주 까다롭고 어려운 사람이에요. 이 반역이라는 단어는 통제하기가 까다롭고 아주 어려워요. 그리고 예측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행동이 하도 이상해가지고, 행동이 하도 이상해서 예측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통제하기가 불가능한 거예요. 아주 이상한 거예요. 묘하다 그러죠. 사람이 아주 묘한 거예요. 한때는 내 편 같기도 하고 어땐 저쪽 편 같기도 하고 아주 통제가 어려워요. 막 왔다 갔다 정신이, 이걸 뭐라 그러는가, 멘탈에 문제가 있다 그래요. 이 멘탈에 문제가 있는 나 같은 사람을 주님이 고치겠다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고치겠다.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할 수 없는 여러분의 약점을, 연약함을, 고질적인 질병을 주님이 내가 치유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기쁘게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억지로 십자가 지시지 않았어요. 투덜투덜 대면서 욕하면서 십자가에 가서 꾹꾹 참으면서 막 그러지 않았어요. 기쁘게 그곳에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 결과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향한 모든 진노가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7절에 호세아서의 본문을 가지고 말하죠.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음부가 쏘는 것이, 멸망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호세아서의 말씀을 가지고, 호세아 13장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고린도서에서 바울이 말하는 거죠. 사망아, 사망의 승리가 어디 있고 사망에 쏘는 것이 어디 있냐? 다 끝났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사망과 음부의 근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57절에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가 우리에게 왔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총이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이고 호세아서의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5절에 보시면, 14장 5절에 보시면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는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바뀔 것이다. 6절에 보시면
그의 가지는 퍼지고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고 그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니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 내 포도주 같이 되리라. 5절에 중요한 것이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 결과 너무 풍성한 결실이 나타나는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이 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슬이 무엇입니까? 이슬은 소낙비가 아닙니다. 이슬은 단비도 아니에요. 매일 아침마다 그냥 내리는 거예요. 비가 아니에요. 그냥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슬이 초목을 살리는 거죠. 조용히 내리는 이 이슬이 그 척박한 땅을 살리고 초목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 이슬이에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매일매일 이스라엘에게 이슬이 내린과 같이 내려서 그들로 하여금 백합화같이 또 백합화같이 피고 그들로 하여금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뿌리가 든든히 박히게 하겠다는 거예요. 뿌리를 내리게 하고 백합화처럼 순결하게 하는 이런 일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이 왜 가능합니까? 이슬이 매일매일 내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슬이 내렸어요. 그런데 한참 지나고 나니까 이풀이가 물이 하나도 없어요. 그 이풀이가 풀들이 먹고 또 바닥에 떨어지고 그 헤르몬산에 그 이슬들이 내려서 갈릴리로 또 사해로 흘러내려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 이슬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새벽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새벽마다 듣고 또 매일마다 말씀을 읽고 암송하면서 우리의 영혼이 촉촉하게 젖어드는 거예요. 비록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 몰라요. 다 잊어먹어서. 그런데도 그 말씀이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여러분, 어제 저녁에 뭘 드셨나요? 기억하시죠? 며칠 전에 먹은 거 기억 못해요. 거기 그거고 이기 그거고 그래서. 그렇지만 그렇게 먹었던 것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건강을 유지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건강하게 한 거예요. 잘 못 먹는 사람은 파리하게 말라가는 것이고요. 잘 먹는 사람은 계속해서 좋은 피를 가지고 오래오래 또 건강하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아서요. 뭔지 잘 몰라요. 근데 매일마다 말씀을 먹으면서 영혼이 피어나고 영혼이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뿌리를 내리게 되고요. 향기가 나는데 레바논 백향목 같은 향기가 나고 향기가 나는데 레바논의 포도주와 같은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아름답기는 감람나무처럼 아름답고요. 포도나무같이 꽃이 피고 곡식이 풍성한 일이 나타나는 것은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새벽의 이슬처럼 계속 내리니까 그것이 영혼을 풍성하게 젖는 거예요. 영혼을 말리는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말씀을 던져버리세요. 그리고 읽지 마시고요. 아예 다 걷어치우면 영혼이 파리하게 말라가요. 그러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매일 새벽을 찾아서 나오면 나올수록 영혼이 풍성하게 젖어갈 것입니다. 결국은 8절에 가면 14장 8절에서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너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결국 에브라임의 말이 북이스라엘의 말은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이전에만 해도요. 우상을 바알이라 그러고 그리고 주인님이라 그러고 남편님이라 그러고 우상을 섬기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 바알에 대해서 표현이 달라져 버렸어요. 바알님이 아니라 우상이라 그래요. 이 우상이다 이거.
이 우상과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제 우리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면서 객관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바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남편도 아니고 이것은 주인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상이라는 거예요. 재미있는 이야기를 시간이 좀 남으니까 말씀드리면, 이런 얘기 시간에 해도 될지 모르지만, 산에 올라가다가 산에 이래 올라가다가요, 너무 볼 일이 급해서 산에서 볼 일을 보고 돌로 그것을 이렇게 쌌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좀 한참 지나서 그 자리에 가봤더니 사람들이 그 앞에서 절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돌 무더기를 쌓아놓고 거기에 막 빌고 있다는 거예요. 아, 내가 거룩한 것이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분, 우상은 우상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에브라임이 이제야 깨달았어요. 이것이 우상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우리가 뭔 상관이 있느냐? 이제 그토록 영적인 교만과 영적인 음란함으로 우상을 섬겼던 그들이었지만, 이제는 이 우상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냐? 이렇게 말하는 에브라임을 봅니다. 그리고 9절은 참, 이 9절이, 9절 때문에 사실 오늘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 9절이 참 묘한 게 9절이에요. 사도행전이 28장 마지막 절이 참 묘했듯이 호세아서의 14장 마지막 절도 우리에게 뭔가를 탁 던지고 있어요.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먼저 보시면 8절에서 딱 끝냈으면 좋았을 법도 한데, 이 9절은 갑자기 또 숙제를 하나 탁 던져놓는 느낌이에요. 먼저 9절을 보시면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그렇다면 깨닫는 것과 지혜와 관련이 있는 거죠. 저기 있는 대로 wise하고요, 그 다음 저기는 realize로 돼 있네, 그죠? 네, 그렇죠. 지혜 있는 사람이 깨닫는다는 거고요. 그 다음 총명이 있는 사람이 이런 일을 알겠느냐, understand과 관련이 되는 거죠. 지혜와 총명이 있어야지 깨닫고 안다는 거예요. 뭐를요? 이런 일을 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무엇입니까? 이때까지 호세아가 해왔던 그 얘기들, 하나님의 말씀, 이런 일을 누가 깨닫겠냐라는 거예요. 이 일을 누가 깨닫겠냐라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가 깨닫고 총명한 자가 깨닫는다는 거예요. 알고 깨닫고 이해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지혜가 없는 사람, 이런 일에 대해서 총명이 없는 사람은 이것을 못 깨닫는 거예요. 아이고,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한 세상 배 터지게 살자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차피 죽을 거. 총명과 지혜가 없는 사람은 앞날을 못 보고 미래를 못 보고 되는 대로 사는 거예요. 누가 눈에 보이는 아수르가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인가? 누가 눈에 보이는 우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따라갈 사람인가? 지혜로운 사람, 총명 있는 사람이 이걸 안다는 거예요. 이것은 머리가 좋다고 아는 것이 아니고요,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좋은 대학 나왔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많이 배웠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것은 공부를 잘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지혜가 있어야 되고요, 이것은 총명이 있어야 돼요.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를 깨닫고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 되셔야 합니다. 총명한 사람 되셔야 합니다.
공부로 되는 거 아니에요? 닥터, 박사, 이 디그리 몇 개 가지고 있고, 뭐 의사고, 변호사고, 판검사고, 그런다고 아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지혜 있어야 알고요. 총명해야 아는 것입니다. 많이 배웠다고 아는 거 아니에요. 돈이 많다고 아는 거 아니에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지혜 있는 사람, 총명한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지만 죄인은 그 길에서 넘어진다. 이 마지막을 호세아서는 또 두 가지 길을 딱 던져놨어, 우리에게. 저 두 가지 길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도라고 나와 있지만 이 도는 길이에요. 여호와의 길은 정직하다. 여호와의 길은 정직한데 그 길은 두 가지 길이 있는 거예요. 의인의 길이 있고요. 죄인의 길이 있는 거예요. 의인은 그 길로 다녀요. 여호와의 길로 다녀요. 그리고 생명의 길로 다녀요.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서 넘어지는 거예요. 여호와의 길이 우리에게는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길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이 부대끼는 길이에요. 내가 이 길 가야 돼 말아야 돼 부대끼는 길이에요. 죄인은 그 길에서 걸려 넘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길은 아름답고 변함이 없습니다. 의인은 그 길로 다닙니다. 시편 1편 6절에 보시면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요 다음 절입니다. 요거는 1편 2절이고 1편 6절에 보시면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시편 1편에서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을 딱 나눠놨어요. 호세아서 마지막에 보면 의인의 길과 죄인의 길로 나눠놨어요. 그러면 의인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1편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말씀으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말씀으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아는 길, 그것이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길이고 복 있는 길이에요. 의인의 길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됩니다. 그러나 죄인의 길은 의인의 길과 반대로 멸망의 길이고 그리고 파멸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14장 마지막 9절 호세아서의 마지막은 우리에게 너는 어디로 갈 거냐? 우리에게 또 숙제를 던졌어요. 의인의 길로 갈 것인가? 아니면 파멸의 길로 갈 것인가? 말씀을 즐거워하며 묵상하면서 여호와를 아는 일에 힘쓰고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은 여호와의 정직한 길로 가는 자이고 의인의 길로 가는 길이고 그 가는 길을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길입니다. 의인의 길로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것을 자꾸 바라보면서 번성하고 부유한 여로보암 2세 당시에 풍요로웠던 이스라엘에게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가 여호와를 알고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외치며 나아갈 때에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며 우리의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아가며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고 여호와의 길로 인도하심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우리 기이한 주의 자녀들,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정직한 길,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의 길로 다 가는 성도들 되어서 우리의 성도들 중에 한 명도 낙오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다 이르러서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